예견대로 육체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영성, 그죠? 그 다음에 육체의 영성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 그 다음에 물질 관계.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의 관계, 육체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우리 이 관계가 분명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영성의 제일 첫 번째가 뭐다? 관계의 영성이다. 이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이 존재인지를 알아야만이 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안이 열려진 자들이 바울이 거기 가서 뭘 당할 걸 알아요? 고난받을 걸 안단 말이에요. 결박당할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래야지 마옵소서.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뭐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올라가는 줄 알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기가 부름받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번 주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했던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처음에는요 무서워하고 또한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이 다메섹까지 쫓겨온 이유가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이잖아. 그리고 자기들이 사랑했던 형제들을 잡아 죽인 자가 바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도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울을 내가 부르는 목적이 뭔지 아냐? 그는 고난의 종이다. 나를 위하여 고난받아야 되겠잖아. 근데 이 고난을 받기 전에 그가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빚갚는 자로서 고난의 종이라 그런 자처하고 그 고난의 자를 하나하나 나갔던 모습부터 되어지죠. 제가 영성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사람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그죠? 우리 그거 히스토리, 그죠? 하나님의 역사,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 속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럼 내가를 지금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뭐냐? 노집사님은 하나님께 뭐 때문에 부르신 거야? 나라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자, 그죠? 그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무슨 능력을 준 거야? 기도의 능력을 줬고. 그럼 어떻게 기도 좀 많이 하세요? 배운 대로 조금. 그죠? 저는요, 우리 사람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엘리, 야도 선포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해요? 대언하라. 이 대언이 선포란 말이에요. 대언하라. 근데 대언할 때 그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얘기도 말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도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떠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너희가 언제까지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갖고 아이를 살려주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예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말씀, 육신이든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지금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포가 되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능력이 내게서 나가야죠. 아이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뭔가 그 아이가 그죠? 기도를 받을 때 뭔가 어떤 영적인 바람이 어떤 영적인 힘이 어떤 영적인 생기가 영적인 어떤 이게 있어야 그죠? 기도 아침마에 해주려고 해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쫓아오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람들이 모두 이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고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포하기 전에 뭐를 가리나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된다? 호흡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땅에 있는 겉만 쉬고 뱉는 육체의 중심에서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우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뱉어내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 고용만 시키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이 생명의 물이 아닌 사망의 물을 내는 자가 되어지고 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는 죽일 놈이 아니에요. 그죠? 살릴 놈이야.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그죠? 근데 우리가 빌어먹을 놈 한다고 해서 빌어먹을 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부자 될 놈 하라고 한다고 해서 부자 될 놈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입에는 권세가 있다? 아무나 아니에요. 그곳에 뭐가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의 입이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권세 있는 입술들에 위해서 어떻게 된다? 땅의 것만 말하는 자,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이야기하는 자는 땅에서 그치지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든 염려 볼 때마다 어떻게 되냐? 염려되면 뭐하죠? 기도하고 그죠? 감사할 때 찬송하고 기도가 뭐라고요? 옛날 테레사 수녀 알죠? 그 테레사 수녀를 미국 한 유명한 이제 그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그 앵커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듣기만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도 듣기만 하는데요. 쟤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당신 뭐라고 기도합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땅의 것을 아뢰는 걸 기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테레사 수녀가 기도에 진짜로 아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첫째 뭐한다? 듣는 거라고 했죠. 근데 듣는 것에서만 그쳐서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십자가를 통과해 지성으로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분 존재는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땅에 흘려냈으면 자가 되죠. 이게 테레사의 영성 기도는 천주교적이죠. 저는요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그죠? 저는 자녀에게는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관적인 신분에서는 내가 자녀 그죠? 그러나 객관적인 신분에서는 공적인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종이 되어야 되고 일꾼이 되어야죠. 그죠? 하나님은 일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일할 도구도 주신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고만 보다는 자녀보다는 저는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제사장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땅에 한숨을 하늘에 올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이 땅에 흘려내는 자. 근데 이 과정이 뭐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공적일 때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된다? 영혼의 영성 안에서 내 영혼이, 영혼에 생명이 써져야 된다고 말했고, 영혼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이제는 그 영혼이 어디까지? 육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19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요, 우리가 영성 훈련하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시대는 방언은 그쳤다. 통변도 그쳤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여기 한번 보면 방언 하시는 거, 그럼 안 하시는 거 없잖아. 그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랑 얘기도 못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바울사도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회개의 세례, 누구의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다고 했더니 바울사도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뭐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 받으니 그들에게 두 가지 변화가 있죠. 첫째가 뭐였다? 방언하게 되고, 두 번째 예언하게 되고. 이 입술이 바뀌어지잖아요. 무슨 입술로? 육신의 입술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방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어가 입술에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됨이 뭐예요? 예언이죠. 우린 예언과 통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통변이 뭐예요? 예언은 뭐예요? 우리가 있다가 성령의 육체 영성을 하면서 이제 성령의 권능적인 의사 9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할 텐데, 저는 우리 사람분들이 이 은사들이 있어질 때 내 육체가 처음엔 이상하단 말이에요. 방언하면은. 근데 절제를 하려고 해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예를 들어 한국말로 하려고 하면은 혀가 꼬부라지면서 자꾸 방언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방언도 어떤 방언이 나와요? 처음엔 랄랄라 할 때도 많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점점점 무슨 방언으로? 나라 방언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랄랄라는요, 그동안 막혔던, 그저 댐이 무너지듯이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카세트를 4배 구속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내 혀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땡겨 들어주니까 그냥 랄랄라처럼 들려요. 그 물이 쏟아지고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때부터 서서히 언어가, 그죠? 정상으로 돌아갈 때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랄랄라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았다는 얘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무할고로 기도하는 시간. 대신 이 방언 기도가 내 영이 하는 거냐, 성령이 하는 거냐? 그럼 왜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영의 기도가 또한 누구들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 아뢰는 것이 없다?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걸 다시는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는 뭐라고요? 나의 한숨, 슬픔, 고통, 이 땅에서요. 그걸 가지고 누구?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가 이루어진 사건이 뭐예요? 성수의 휘장을 찢어낸 거죠. 그리고 그곳에 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는 지성수라고 얘기하죠. 지성수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야. 뭐가? 내 육체가? 아니죠. 육체는 여기 앉아있지만 내 영혼이 지성수 앞으로 나아가. 그 지성수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뭐하고? 듣고. 그래서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들음. 지혜도 듣는 데서 오는 것처럼 듣고. 듣는다는 얘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공급받으면요, 그분으로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공급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 공기, 우리가 땅만 숨쉬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공기,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생기라고 말하죠. 뭐 흙, 그죠? 영의 호흡. 이 호흡이 되어져서 어디다? 이 땅에 뱉어내는 것. 이럴 때 마른 뼈가 살아난 역사가 있는 거고, 우리의 뭐가? 목이 사망을 주는 무리를 흘려내는 것이 아니라 뭐를? 생명. 그래서 내 입술이 뭐라? 사망을 내는 입술이 아니라 생명이 주는 입술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호흡이 되어졌어요. 호흡 기도가 되어지고 지성수 기도가 되어져야만이 이게 되어지는데, 이것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부터 영혼의 거듭남을 통한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자기 발견과 두 번째, 영혼이 육체와 너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뭐라 해요? 내 영혼이 어디 붙어있다고 해요? 시편에 침토에 붙어있나. 이게 뭐냐면요, 옥합이 안에 뭐가 향유가 들어있는 것처럼 지금 막혀져 있는 이것이 뭐 해야 된다? 깨져 나와야 된다. 흘러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영이 무엇인지, 또 혼이 뭔지, 육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관계, 영혼 관계, 육체 관계, 그 다음에 물질 관계, 대인 관계, 이 네 개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뭐로 넘어간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뭐 때문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내가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연세대학교 영의 전문 의사가 처음에 7명이 배출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난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최초의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냐면 백정이에요. 1908년도에 백정은 호적이 없어요. 호적이 없다는 얘기는 죽여도 뭐가 안 된다? 살인죄가 안 돼.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만큼 천하게 여겼던 자의 아들이 뭐가 됐다? 교수가 됐다. 이게 당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이제는 그게 한국이 1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당연히 여기로 백정이 아들이 누구죠? 이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시작되어진 그때 사회 변혁이에요. 저는 이 변혁이 지금 21세기에도 기독교인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금 점점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국 최고가 누구였죠?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전 그분이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죠? 최초의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대통령을 적재적소, 그죠? 권위주의를 무너뜨리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모토가 뭐예요? 허무주의와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이게 영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자는 자꾸 그걸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존중하고. 아이는 예전에 내 수였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거꾸로죠. 그죠? 부모가 나를 위해 있는 존재지. 근데 이 시대가 있다는 거죠. 전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맺어지는 관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영혼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한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근데 그때 땅이 어떻다? 혼돈에서 혼돈. 혼돈된 거니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오늘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창조했는데 혼돈된 상태로 남아서 그렇지 않아요. 짜장밥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밥하고 짜장은 그죠? 따로 해야 돼. 쌀에다 물 붓고 짜장 분다고 했고 그게 나중에 짜장밥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 짜장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상한 것이 나오게 되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퓨전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난 안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땅이 혼돈되고, 그리고 두 번째 혼돈과 공허. 공허는 비었다는 거죠. 오늘 한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장도 못 쓸 수도 있어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저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들은 혼돈된 것은 질서를 잡아야 돼. 그래서 공허한 것은 치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돈된 것을 어떻게 해요? 상수와 하수.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로 나누고 그것을 상수와 하수를 했죠. 그래서 최초는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우리 사람분들이 이 분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그리고 이 할 때, 내 영이 어떤가? 어떤가? 아까 뭐 이왕 마다 테레사 얘기를 했으니까, 테레사가 어느 날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 중에 내가 뭘 할까 하는데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부르셔서 수업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부르는 거라. 그래서 그가 뭐 얘기했던 그 날이 자기는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영의 한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도 다시 한번 육체가 태어난 날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어제가 수치가 태어난 날이래요. 제 청년이에요. 근데 영혼이 내가 태어난 날. 정말 내가 영혼. 그래서 먼저 선 창조는 우리 육체고 후 창조가 우리 영혼인데 정말 내 영혼이 거듭나는가 태어났는가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분명해져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는 얘기는요 아무한테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영의 아버지,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그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이, 만드신 이, 탄생시키신 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를 때는요 막연한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내 영혼의 참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능력도 많고 훨씬 사랑도 많으신 거죠. 그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자꾸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져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 네 개가 바로 되어졌었어요. 이 관계가 되어질 때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죠. 오늘도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라 부르는데 실제로는요 내가 주인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육체가 주인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인 되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욕망에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죠.
누구에게로 옮겨야 돼? 주님께로 옮겨야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옮겨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다시 말합니다. 육체의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 육체의 영성과 은사의 관계에서 육체의 영성에서 이 은사가 없이는 육체의 영성을 이룰 수는 없지만 육체의 영성과 은사는 같은 건 아니에요. 은사를 통해서 육체의 영성은 뭐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영혼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체가 뭐 할 때? 말씀에 순종해 드릴 때, 영혼에 순종해 드릴 때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도 우리 그리스찬들이 힘이 없는 거는요, 주님의 말씀이 육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는 받는데 은혜 받으면서 같이 못하지 않는 거죠.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그분이 남아있을 것 같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새 신자 등록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앞 분당에 아파트 사고 싶어서 교회 왔다. 근데 주님 그거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걸 제대로 잘 안 들어줘갖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그 시절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무는 자들은 되어지지 말자는 얘기죠. 다시 말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우리가 좀 훈련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크거든요. 영혼의 자기 발견을 넘어 영혼의 육체에 예속된 삶에서 벗어나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추구합니다. 또한 육체의 영성 안에서 다시 말합니다. 은사 능력 받으십시오. 은사 능력 받으십시오. 이 카리스죠? 응? 지금은 이제 카리스가 뭐였죠? 여기다 카리스 뭐가 들어가면 마가 들어가면 능력이 되죠. 은혜에 마가 들어가는 게 능력이죠. 은사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커스가 되면 뭐가 돼요? 이 앞에 이게 들어가면 감사가 되죠. 감사. 혹은 성찬이 되죠. 성찬의 뜻은 하나님 축사, 예수 축사하시고 할 때 이 축사는 어떤 것을 감사. 은혜에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뻐한다. 카라. 이게 기쁨이죠. 내가 은혜 받아 충만할 때 능력이 되죠. 은혜를 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기도 이거 훈련해야 된다. 저는 지성소의 기도 하십시오. 기도는 다른 말이 아니라 호흡이죠. 시편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죠. 그 호흡이 땅의 것만 들이마시고 이 땅의 것만 하면 염려를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 바라보세요. 염려하게 되죠.
근심하게 되죠. 잘 갈까 걱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언어의 몽둥이가 그들에게 날아갈 때도 많고, 혹은 염려되니까 쭉 깊게 봐야겠다, 나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호흡을 그냥 그분한테 날려버리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세요. 이제는 염려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앞에 나의 염려되지 모든 걸 묻어놓다. 예전에 야곱의 삼순왕 앞에 묻어놓은 거죠. 그리고 십자가가 열어놓은 그 길 어디로? 지성소에 나아가 앉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이 세상에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자, 그들이 제사장 되는 자들,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참 저는 기도가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때는 누구처럼 에스겔처럼 뭐를 여기 마른 뼈된 내 자녀가 혹은 내 남편이 이렇게 마른 뼈 같으면 살겠느냐?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주가 아십니다. 우리는 부정중에 말하지 말아요. 빌립처럼 계산만 빠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분 앞으로 내 환경, 누가 어디 앞에서도 홍해 앞에 설 때는 절망하기 쉽잖아요. 말 앞에 설 때는 또 절망하기 쉽죠. 근데 이때가 누가 일할 때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잖아요. 그리고 이때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낼 때잖아요. 모두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남들한테 가만히 있었대요.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할 때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에스겔 어때요? 마른 뼈에게 대언하잖아요. 대언이 뭐예요? 선포라고 했잖아요. 마른 뼈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생기를 보면 또 선포할 때 그가 뭐가 되더라? 지극히 큰 이스라엘 군사라는 얘기가 뭐예요? 한마디 말해서 전문, 힘 있는 거, 능력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마른 뼈는 반대죠. 사망. 군사는요, 생명이에요. 우리 아들 이제 올해, 내년이면 이제 군대 가는데, 가장 힘이 있을 때, 그죠? 군사가 하나님을 쓰시는 거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없지.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이 능력이 뭐예요? 카리스마잖아. 나 카리스마 있기를 원해요. 예? 여기 있는 분들도 카리스마 있기를 원해요. 예? 뭐 그 카리스마가 뭐 큰 소리 친다 해서가 아니죠. 거기에 뭐가 함께 들어가야 돼? 능력이 들어갔어. 그죠? 능력이 들어갈 땐 저절로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선포되어질 수 있죠. 근데 그 선포를 했는데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은 변화시키죠. 역사는 힘이 있잖아요. 뭐가? 말씀이에요. 이때 진짜 말씀이 되는 거죠. 말이 아니라 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말 플러스 뭐가 돼야 돼? 숨. 이게 말씀이잖아요. 숨이 내쉬어야죠. 무슨 숨이? 하늘의 숨이 내쉬어야 돼.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되어질 때 뭐가 되신다? 능력이 되죠. 환경과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람들이 저는 이 훈련이 지식이 되지 않겠다. 실제가 되어지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 중요한 게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지. 자, 이제
자, 세트 다 있죠? 예, 육체와 영성.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은사, 체험, 단계. 전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은사를 통해. 육체는요,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육체는요, 또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부다님은 질긴 편이에요? 강한 편이에요? 네, 말하기 힘들죠? 아니, 비밀. 그죠? 그러면, 김정일 집사님. 네? 나는 착한데, 난 약한데, 누구한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되게 잘하더라고요. 자기는 누가 나 하는 거 봐도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그래도 그 판단하는 거는 자신이 붙지 못하고 그에 대한 어떤 것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를 참 나만큼 즐긴 사람도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육체는 무엇인가? 살과 뼈, 생각과 마음, 더 나아가 나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나를 의미한다. 자, 오늘도 여기서 말하는 나, 이 나가 뭐예요? 자아라고 말하죠. 우리는 상분설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인간론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장로교육의 통합측은 통전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과 혼과는 나눌 수가 없다. 그건 다 하나다. 합동측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업 사람들 봤으니 영혼과 육체로 나누죠. 그 다음에 침례교라든가 순복이나 이런 데는 영, 혼, 몸으로 나누죠. 뭐 학자들 중에 보면 5분설도 있고 7분설도 있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1분설, 2분설, 3분설로 나누죠. 우리가 알죠? 통전설 뭔지 알겠죠? 2분설도 알겠죠? 겉사람과 속사람. 그 다음에 3분설적인 부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근데 저는 이제 장로교회 목사인데 저는 통전설보다는 2분설 쪽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2분설 쪽에서 얘기를 할 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2분설이 맞다고 봐요. 구조적인 면에서는 3분설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단지 인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영이라는 것과 혼육이 영과 혼이 합쳐져서 속사람이 아니라 영을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혼과 육을 뭐라고 한다? 겉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속사람이 아닙니다. 겉사람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고선 이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겉사람의 가장 강한 건 육체가 아니에요. 뭐가? 생각하는 거죠. 어떤 철학자는 생각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는데 맞을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이 어떠냐면 이것이 어떤 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죠. 자, 육체는 첫째로 어떻더라? 근본적으로 철저히 타락한 존재임을 아는 자들이 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원하는 자들이 변화시키는 거죠. 바꿔야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잡고 거의 육체는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생명이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육체 그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사망을 당할까봐 물질을 아무리 좋아한들 항상 들었죠. 근데 끝이 없는 이유는요 죽을까봐 염려돼서 계속 끊임없이 모호할 때 참 많은 생각이 있어요. 욕구 중에 제일 큰 욕구가 뭐예요? 안정 욕구다라는 법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사람분들이 이 육체 형식에서 오면서 구원받기 위해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할 때는 우리는 구원은 뭐 하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죠? 구원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곳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디를? 천국을 소유한 거고, 이제 지옥으로 나와 상관없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 아버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자녀가 잘못되는 것 볼 수 있는 아버지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국민 일보를 보니까 대구에서 불났을 때 엄마가 한쪽에는 아들 끼고 한쪽에는 딸 끼고 걔네들을 다 보호해보려고 그 뒤에 들이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등이 다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삶이죠. 그래서 사랑의 헬라어는요, 우리는 은혜는 하나예요. 그죠? 단어가. 근데 사랑은 헬라어에 4개나 나오잖아요. 그죠? 필요 없어. 여러분. 그 사랑, 어머니 사랑, 더, 그죠? 그 사랑 누구도 갖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아가파 사랑이죠. 그 신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은 간다. 구원 얻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바보사도가 되잖아요. 이제 내가 죽는 게 낫다.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사는 건 누구를 위해 산다? 너희들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거다. 그건 육체였어. 오늘 저는 여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육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육체가 주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주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천국에 간 거죠. 근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구원을 뭐라고 해요? 이루라 돼 있죠. 그럼 구원을 이루는 건 알잖아요. 과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게 뭐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씀이 영혼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영혼에, 근데 이것이 혼과 육에까지 확장되어짐이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기억나시나요? 그럼 한번 물어보자. 노 집사님 지금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아니면 죄송할 거 없어요. 박성미 집사님 어때요? 맞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저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지기 위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이 뭐가 되어야 돼? 내 육체, 육신이 되어져. 뭐가 되어야 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실 수 있는 자. 내 생각을 가지고 혹은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 어찌 보면은요, 처음엔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망을 줬다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선포될 때 우리는 그걸 예언다라고 하고 능력이다라고 하죠.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육신 되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게 육체의 영성이라고 하면 돼요. 왜?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죠. 그분 이 땅에 드러나지 이 동칠 수 있게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었던 부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닌 이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그것을 혼과 육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는
지금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근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우리가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지식으로만 알았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말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말은 문자입니다. 여기에 숨이 붙어야 돼요. 생명 있게 될 때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살아 있는 것이 되어지고, 내게 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움직이는 것도 되어지고. 그럼 이제 육체는 그런 거죠. 첫째 타락한데 육체의 영성을 입혀주시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육체는요, 경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때는 방언을 통해서, 어떤 때는 주일날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걸 통해서 육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들이 결코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은.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그 강한 자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을 보여주죠.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한 때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기 위한 때가 있는 거죠. 자, 은사 체험 단계의 정리. 은사에 대한 영성적인 고찰. 자, 은사란 무엇이냐? 은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다. 은혜 충만. 전 이거를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터져나옵니다. 영혼에게만이 아니라 내 육체에게. 충만이라는 건 흘러 전 넘치기라고 합니다. 저희 제가 목사님이 제일 연습하는 분이요, 저 성남에서 올라온 목사님은 93세 된 개정남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항상 해피, 모든 걸 긍정이고, 하다 저랑 만날 때도 몇 번씩 눈물을 흘려요. 왜냐면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애가 너무 모든 것이 참 단순하시고, 참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하시는 것도. 근데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이제 하는데 하고 이제 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친구분이 이렇게 이제 지도자서 모셔놓고, 아무래도 아들 목사님이 병원 가십시다 해서 갔더니 촬영해서 혈관이 지금 좁아져서 이렇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어요. 참, 하여튼간 은혜 받는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좀 쉬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좋아지셨다라고 막혀버릴 때 또 이렇게 뭔가 어려운 것도. 근데 이제 좁아져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되시는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은 손 많은 자는요, 손 많은 자체가 성경이에요. 손 많은 자, 오른손 많은 자, 원래 그 사람의 직업이 성수제예요. 근데 그 손을 못 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손을 뻗어볼 때 그게 손을 뻗고 공격하죠. 손 말랐다는 얘기는요, 머리로서는 움직이라고 하는데 이 팔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옛날 병신들이었는데 요즘은 큰일 나죠. 장애인이죠. 이건 육신적인 장애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영적인 장애인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져. 주님은 보라. 못 봤는데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얘기가 육신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귀를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듣지는 못해. 그럼 이들은 영적인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 영적 순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는 거죠. 말하라. 선포하라 하는데도 선포를 못해. 이들 영적인 뭐예요? 벙어리죠. 행하는 못하잖아요. 영적인 장. 오늘 저는 이 영성, 이 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치유가 돼요. 내가 영적인 장애인, 임을 먼저 자각할 수 있어야지. 그분 앞에서 주, 나도 치유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지. 자, 그럼 은사의 필요성을 한번 볼게요. 은사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은이 별거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 내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실추하는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자, 육체가 영성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가 되고자 할 때 육체가 어때요?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지 않고 전적으로 무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순종할 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육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 우리는 그것을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경험되어야만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영성을 입는 데 있어 은사의 풍성함은 필수적이다. 영혼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는 육체가 물러났다. 그런데 이제 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은사가 오순절로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지금 은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처럼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뭐를 주실 수 있다? 다시 말해, 은혜가의 풍성함이 뭐라고 했어요? 은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언어적인 것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요, 이 말이 어디서 왔는 걸 알아야 된다. 카리스에서 은혜가 마가 붙을 때, 능력이 붙을 때, 이게 뭐죠? 능력이 되고 은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죠. 오늘도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주님은 넘쳐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디까지? 영혼에게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내 삶 가운데까지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분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사는 완다 끝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야. 왠지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교수님들은 아직도 영혼이 발견되지 못한 자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까지도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저는 영혼 신앙생활 중에 보면 하나님 얼마나 제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홍해의 길을 열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사모님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죠? 그 귀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는 홍해 정도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무 때나 갈라버리는 게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그 하나만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때가 누가 일할 때? 하나님 일할 때. 이때는 뭐 할 때? 기도할 때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다른 말로 그 카리스마, 은사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자, 이제 요거를 읽어보면 되고요. 자, 은사의 구분. 성령의 권능적인 은사. 이거는 능력적인 차원에서 은사죠. 두 번째는 직분적인 은사가 있죠.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이거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목사가 높고 직선 낮은 거예요? 남편은 높고 아내는 낮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모르면서 어디에서 오는 거냐? 유교적인 관념입니다. 충효는요 한 가지예요. 질서, 높고 낮은. 나이 많은 적은 자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무조건 뭐 해야 돼? 그래서 나이가 옛날에 벼슬 것 같고 나이가
높음이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는 이거는요, 외국에서 통하는 거예요? 서양에서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한국적인, 일본적인, 중국적인 유교 문화권에서 있어지는 거죠. 아들은 무조건 아버지에게 뭐 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치? 자녀는 부모님에게. 이게 중효 관계가, 이게 유교적인 관계가. 신하는 무조건 누구에게? 왕에게 복종해야 돼. 이게 통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씨 조선이 이 통치 개념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자는 고려시대 때는 이런 게 없었다고 해요. 여자는 시집가기 전에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시집가서 누구에게? 남편에게. 남편 죽은 다음에. 진짜 참 이런 발전이 비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현모 양처라고 해갖고, 그죠? 나는 이 진짜 21세기는 한국이 유교, 불교, 샤머니즘 문화권에서 기독교 문화로 교회가 바꿔줘야 된다고. 이게 지금 한국이 교회가 양쪽으로는 붕괴했다고 하지만 문화를 바꿔줘.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딱 코프를 벗기면 겉으로는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꺾여 보면은 유교 문화, 아내를 패는 장로님들이 됩니까? 넌 내 물건이야. 넌 내 거야. 어디서? 권사님들 중에 며느리 나 뭐 시집살이 시키는데 그분들 얘기해 보면은 난 더 했대. 저기 더한 건 할 수 없지. 그죠? 근데 며느리가 왜 종이야? 주인이야? 어떤 권사님들 보면 그런 문화 속에, 그래서 우리가 겉은 기독교 문화인데 한 방울 딱 벗겨보면요 거의 유교적인 사고관념 속에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벗겼다는 얘기가 바로 이게 뭐예요? 육체죠. 우리 정신이죠. 우리 이것이 성질이 뭐에 바뀌어줘야 돼요. 부부 목사님하고 왜 결혼했어요? 네? 아니 목사가 왜 결혼해요? 잊고 싶어서 둘이. 어떤 분은 그러더래. 집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결혼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엄하고 자상하고 잘해줄 것 같아서. 근데 호랑이 피한다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지, 진짜. 나는 그냥 그런 생각. 근데 우리가 정말 부부가 맺혀지게 되는 이유, 그 집에서 떠나야 되는 이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붙여진 존재잖아요. 그죠? 그죠? 목사님, 사모님,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그 부인 권사님, 마찬가지죠.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결혼관에서부터, 저희 청년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청년이 이나의 집사님이죠? 몇이에요? 나 나이도 모르네. 39. 아직 40 안 됐네. 그 조카가 외삼촌 빨리 결혼해야지.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났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만났을 때는 아주 몸만 기다려. 40이 되면 어떻고 45이 되면 어때요? 괜히 아무하고 되면은 무슨 관계 돼? 왼수 관계 된다니까?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붙여준 자, 하나님이 붙여준 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이런 관계로 만들어 가져가야 되는 게 부끄럽다.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 내게 맡겨놓은 거잖아요.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우리는 걔네들 보험이 아니잖아. 의사 돼서 내 노후에 이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잠재적인 능력이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뭔가 그걸 찾아내줘서 이 땅에 우리 그걸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그 달란트를 이 땅에 펼쳐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 주님 오실 길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길. 이거는 육신적인 자녀들만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묵상하는 일은 영적인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고, 거꾸로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번 주에 제일 마음에 와닿던 말은 형제예요. 형제. 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집사는요, 직분적인 거잖아요. 그죠? 목사도 직분적인 거잖아요. 우리 김정도 집사님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 형제요. 그죠? 오빠요는 좀 이상하죠. 형제요. 형제란 말은 우리는 뭐예요? 한 피,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요즘 왔는데 얼마 전에 왔던 교회가 뭔가 모르는 냉랭하지. 너무 들어오지 마. 너무 알려고도 하지 마. 그냥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관계야. 그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지만 깊은. 정말 진짜 형제를 알고 진짜 자매를 알고 그리고 예를 들어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볼 때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 어쩌면 세상적인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한 영혼의 그러니까 한 형제가 되어주는 아직도 그들의 필요, 그들의 아픔을 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주는 거죠. 직분적인 은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권능이 있어야 된다. 서양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은사 없이 목회라 최고의 욕이라고 그러죠. 참 저게 들어가요. 전산업.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한 욕은 진짜 오른다. 은사 없이 목회하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왜 설교가 그렇게 많아? 그죠? 내가 설교 준비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예전에 제가 그래봤어요. 진짜 설교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겠지. 그래도 요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녁에 한번 말씀 보고 가서 새벽에 하고 와갖고 그 말씀 또 보면은 주님 그때 주신 은혜 함께 나누면 되는 거죠. 주님 하나님이 지금 감사한 거는 월요일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월요일날 새벽에.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묵상을 계속 하죠. 참 요즘 너무 좋더라. 갤럭시 노트거든요, 제가. 뭐가 좋냐면은 생각나는 걸 거기다가 조금씩 살을 붙이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면 또 하고. 옛날에는 수첩을 갖고 다녔는데 이 적는 게 쉬운 얘기 아니었는데 요즘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주님이 토요일날 저녁에 주실 때도 있어. 환장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그냥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 그죠? 네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인데도 내가 모르는 거야. 이번 주도 맞아. 목요일에 새벽에 주신다. 네. 월화수니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집중 줬다면 능력 안 주면 누구 손에?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신 그냥 보냈다고요? 아니요.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단지 그 능력을 내가 육체 속에 나잖아요.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다고요? 한 달란트 어떻대? 육체 속에 땅 속에 숨겨두잖아요. 땅 속에 숨겨두는 게 우리 육체 속이라는 거죠. 이걸 커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내 육체 악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누구까지 쓰더라? 심지어는 사단까지 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사울에게 임한 자를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데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의에 지배받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육체와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에 의해 어떤 때 점령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에게 점령된 이 땅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목적이에요? 아니죠. 그걸 회복한 다음에 그곳에 뭐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걸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 애굽. 이게 뭐예요? 물질에 노예된 자들이죠. 욕망에 노예된 자들이죠. 목사님이 잘못하면요, 설교에 노예될 수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요, 성경에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문자가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율법이 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신앙과 종교는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에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뭐가 되었어요? 종교가 되었죠. 종교는 되었죠. 말씀은 살아있는 건데 말씀 살아있는 것이 종교인들에서 죽어지니까 뭐가 돼요? 율법이 되겠죠. 그 이후에 예배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오늘도 한국에서 지금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아프고요, 두려워요. 종교인들만 만들어내고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더하여 의무와 책임 속에 있는 자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아까 은혜가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카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은혜가 오늘 이 은혜를 통하여 내가 능력, 내가 감사, 내가 기쁨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